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럼 천사가 있다면 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날개 달리고 그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우리 그리웠던 시절이 있죠. 여름 성경학교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참 그리웠죠. 지금도 그리워요. 여름에 일찍 아이들 와서 마당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밥 같이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했던 시절인데 유성에서 개척교회 하던 가난한 동네 그때 말로는 민중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름 이렇게 또 빙 둘러 앉아서 여름 성경학교 새벽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펴놓고 천사가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개를 이제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그 독특성이 있어요. 그 편견 없는 그냥 쉬운. 걔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중에 몇 명이 그때 그 노래가 유행도 했어. 날개 잃은 천사라서 그렇대. 그냥 뭐 생각 따라 그냥 쑥 나오더라고. 날개 잃은 천사라서 날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오르락 내리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또 그러는 거야. 아, 왜 사다리를 타고 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지? 기발하죠. 그래 그때 그랬죠. 그럼 천사가 뭐야? 그럼 천사가 뭐야? 서양 사람들은 사람에다가 날개를 달았어요. 특히 어린아이에다가 날개를 달았어요. 그런 천사는 성경에도 없고요. 천사를 아기로 그리기 시작하는 것은 르네상스 이후 그림에서 나타나요. 그래, 그런 잔영들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천사 인형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서 천사하면 이런 천사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천사는 없다고. 저의 세상이 이렇구나라를 이렇게 바꿔놓는 여러분도 다 생에 있지만 이게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신학교 막 졸업하고 유성에서 개척교회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읍내에서 좀 떨어졌었거든요. 한 1.2km, 2-3km. 근데 그 시내 안에 유성 시내 안에 그때는 유성이 안 컸을 때예요. 작았을 때예요. 지금 뭐 대전하고 붙어버렸는데 한참 가야 유성이 나올 때예요. 시외버스 요금을 내야 될 때예요. 따로. 에덴 제과라고 있었어요. 그래, 에덴 제과에 가서 빵을 먹는데 이렇게 코너에 있어요. 이렇게 코너에 사각형 코너에. 그러니까 이쪽에도 창문이 있고 이쪽에도 문이 있고 이쪽에도 문이 있고 길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목탁을 두들면서 어느 스님이 이게 목탁을 두들고 이제 시주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다 말고 다시 코너를 돌아서 다시 또 목탁을 두들겼죠. 근데 이 스님은 내 생각에 그 집이 아닌 줄 알고 다른 집인 줄 알고 목탁을 두들긴 거겠지. 그러니까 점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쳐다 번쩍 가서 다시 헐레벌떡 돌아가는 뒷모습이 내 눈에 남았어요. 빵을 먹다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뭐야? 라는 생각이 쭉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미소 짓고 나올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꼬냥꼬냥 따질 때라 빵을 먹다 말고 아가씨 이리 와봐요. 그때 오더라고요. 그래, 빵이 뭐 빵을 잘못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데 절에다 시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주할 수 없어요? 거기는 불신교고 불신자고 마귀 사탄인데 거기다 어떻게 시주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조금 읽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매님 어떻게 해석하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이 말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저 스님은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지 않아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여러 장면들이 거치면서 아, 예수님의 뜻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이 가르침들. 참 예수가 참 다시 죽어야 되겠구나. 다시 고걸 하시겠구나 하는데 저 안에 스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장면은 뭐냐면 신학교 때부터 제가 조금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가시면 카톨릭을 2단 목록에 넣어 있고 2단이라고 가르쳐요. 마리아 숭배라고 해서 아주 나와요. 그냥 글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관심이 많아서 카톨릭 서점을 드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테이프도 사고 이렇게 있는데 그 수녀님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천사인 줄 알고 내가 천사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 뒤에 나를 쳐다본 거 아니고 내 뒤를 쳐다본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내 뒤에 이 구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구걸하는 분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도 많이 해봤어. 이것도 하고 나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그 장면이 인상적어서 천사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천사예요. 이 두 사진이 내한테 그날 쫙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뚝바퀴로 올라가는데 내 마음에 남는 거야. 하나는 스님을 뭐라고? 마귀, 사탄 마귀라고. 마귀, 사탄. 마귀라고. 하나는 그 구걸하시려고 온 그 거지 일을 하시는 그분을 뭐라고? 천사. 자, 오늘 얘기는 천사 얘기예요. 뭐가 천사인가? 천사는 있는가? 이 천사는 엔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왔거든요. 번역하면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전달해주는 사람. 하늘이 보낸 사람이 말 그대로. 그럼 이 세상에 하늘이 안 보낸 사람, 하늘이 안 보낸 식물, 동물, 광물 있냐고. 다 하늘이 보냈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미움도 사랑도 그때 필요한 전령 천사지. 자, 그래서 오늘은 천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복음서는 계속 이게 계속됩니다. 누구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다가 어디를 떠나서 누구가 어디로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게 삶이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거쳐서 네게브를 거쳐서 소돔과 고무라를 떠나서 또 어디를 떠나서 거기다 그대로 넣어봐도 우리 반창고님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다가 어느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다가 어느 교회로 가다가 어느 사람을 떠나서 어디로 가다가 우리 돌풍님이 신학교를 떠나서 공대로 바꾸고 경영학으로 바꾸고 박사학위를 받고 가다가 전부 다 우리 선미님이 위암 수술을 하고 위절제 수술을 하고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뭅니다. 해가 저물었다는 얘기는 못 움직인다는 뜻이야.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떠나고 이 사상에서 저 사상으로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 떠나고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자 코로나도 뭐가 떠나고 뭐 신종플루가 오고 뭐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메르스가 떠나고 코로나19가 오고 이 감염병이 얼마나 삶하고 밀접했는지를 요번에 새삼 저도 이것저것 뒤져보고 책도 사보고 이건 고대로부터 감염병하고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는 게 직결되어 있었더라고요. 고대 도시는 많은 부분이 멕시코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수메르도 그렇고 건조 기후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건조 기후대에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가 안 와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도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의 해석은 감염병이 적은 지역으로 찾아간 거래요. 그게. 건조 기후대가 감염병이 전염병이 덜했던 거예요. 그래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자, 그 이후로 자 껑충 뛰어서 가장 쉬운 거 찾아. 우리 파리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파리를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자랑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하수도 시설이 가장 잘 됐다. 1m 80은 안 되지만 1m 5, 60은 걸어 다닐 만큼의 하수도를 사방으로 뚫었다. 그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자랑을 한 이유를 요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파리가 되는 건 그 하수도 공사를 하고서부터야. 그 하수도 공사를 하고서 상수도가 분리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상하수도가 분리가 안 됐어요. 저희 초등학교 시절 우리 동네 우에 내과에서 그냥 또랑에서 똥걸레 빨면 밑에서 상치 씻어서 먹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그냥 걸레 빨고 밑에서 물 퍼 먹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위에 동네 우리 동네는 안 생겼는데 장티푸스가 생겨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물 끓여 먹어라. 막 면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로 인한 병들. 그래 그것이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지금 우리 메르스19보다는 훨씬 퍼져가면서 사람들을 막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낸 거지 이게. 하수도 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하수도 시설을 하고 분리를 하니까 파리는 안전하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특히 돈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팔러 모인 거예요. 어디로?
파리로, 돈 있는 쪽으로. 그래서 파리가 근데 가장 아름다운 동네로, 문화 도시로 성장하라는 요인이, 그 학자는 뭘로 보냐? 지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을 극복한 대가로. 자, 그러고 정도전이가 서울을, 한양을, 그때는 한양이거든요. 한양을 설계할 때 내 대문을 인의 예지, 왜냐하면 주나라의 그 유교 정치를, 그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강력했어요. 그래서 제도나 나라의 그 규법이나 도시 설계조차도 거기다 그대로 그걸 갖고 와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는 없는 것을 실현하는 게 조선조예요. 청도전이가 도시 설계를 하는데 인의 예지, 그래서 문도 이름이 숭례문, 흥인지문, 이렇게 인의 예지로 하거든요. 또 돈의 문, 원래는 지혜를 상장해야 되는데 인의 예지, 지혜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지혜로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게 숙정문이에요, 북쪽이. 그래서 가운데에 신, 보신가. 그래, 그 당시는 조선에 있어서 가장 번화가가 보신가, 청계천과 종로가 만나는 그 지점이었어요. 근데 그 설계를 할 때 10만 도시였어. 10만.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큰 도시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 안 돼요. 왜? 뭐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왜? 많이 생기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생겼다 하면 많이 확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100만 도시, 1000만 도시가 생긴 거지 지금. 그 1000만 도시가 생기는 가장 큰 게 뭐냐? 백신의 발명이에요. 페니실린 등등의 백신의 발명이야. 17세기, 18세기가 지나면서 현미경이 나오면서 망원경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현미경이 나오잖아. 인간이 볼 수 없는 먼 데까지 보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반창고님 전번에 일한 게 뭐예요? 그 작은 걸 볼 수 있는 그걸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작은 걸 봐야 메르스를 잡을 수 있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보통 현명으로는 안 보이는데 얘를 봐야 잡지. 봐야 뭐 실험을 하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아?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서 몇백만, 몇천만 도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삼국지가 말하듯이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모인다고, 이제 1000만 도시, 2000만 도시 뭐 이런 도시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건지, 이제 우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면 친밀할까, 얼굴 비비고 얼싸안기 하고 했는데 이제는 비대면 쪽으로 나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그 변화기를 산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시작은 2000년도가 아니고, 1900년도가 아니고 1차 세계대전 시작이 1919년인가? 그렇게 해야 되나? 1910년? 21세기의 시작은 2000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인 뭐에? ALP 아니지. 예. 코로나19가 기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변화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다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 누구를 떠나 어느 사람에게 가고, 또 어느 기계를 떠나서 어느 기계로 가고, 또 어느 장소를 떠나 어디로 가고, 어느 사상을 만나서 그 사상을 떠나서 또 어느 사상으로 가고, 어느 문화를 만나서 어느 문화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자, 그러다가 11절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해가 저물고, 다른 성경은 밤이라고 그럽니다.
밤을 맞게 됩니다. 그때 그는 돌 하나를 주어, 이 돌은 흔해 빠진 돌입니다. 베개로 삼습니다.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자 봅시다. 꿈을 꿉니다. 네, 꿈을 꿉니다. 자, 메르스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암으로 인해서,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멈추어 섰다가 밤을 맞다가 그때 꿈을 꿉니다. 자, 명태를 앞두고 자식이 먼저 죽는 꼴을 보고 친구의 배신을 보고 그런 밤 속에 꿈을 꿉니다. 땅에 층계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이 성경은 층계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은 사닥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닥다리라는 번역이 저는 더 좋을 듯해요. 왜? 이때는 층계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사닥다리라고.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자, 꿈을 꾸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야, 너의 고려조 때 할아버지, 조선조 때 할아버지를 이끄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때 생명을 죽이지 않고 이끌어온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다 같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예,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내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자 드디어 잠에서 깨어납니다. 혼자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 같이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 같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천사가 이렇게 날개 달고 정말 그런 천사는 없다는 거지.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어떤 천사는 하늘문까지 올라가게 하고 어떤 천사는 우리를 땅에 떨어지게 해요. 그럼 천사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천사 하나가 나왔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악했어요? 예, 그 방탕한 모습이 뭐예요? 타락이 뭐냐는 거죠. 보통 우리가 타락하면 여자가 남자가 막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이런 것만 상상해요. 근데 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면 뭐가 타락일까? 왜 그렇게 될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왜 멸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들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이야. 그냥 이방인이야. 그래서 8분 43초 누르는 거야. 8분 43초 동안 어떻게 뭐 이게 느껴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기계가 된 거지. 그냥 총으로 딱 쐈다면 그냥 모르겠지만 다리로 누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악해졌냐고요. 끔찍하잖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내 자식이, 내 동생이 8분 30초 동안 누가 눌러가지고 바퀴 밑에서 나 숨 좀 쉬게 해줘.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 와서 그 사람들은 성경은 이방인을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질 문화야. 이질적인 생각이야. 다른 생각이야. 나하고 다른 생각이야. 다른 생각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야. 그 생각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이 오기까지는 우주에서는 무슨 뜻이 있거든. 보낸 것, 그 사람이 거기에 온 것. 근데 그걸 맞이하지 않고 기존의 내 생각이 크다, 옳다, 맞다라고 하는 걸로 방어했으니까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이다라고 간판 달고 올 리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분인데 새롭게 올 때 이질 문화로 오지. 이종결합으로 오지. 이 세상의 문화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만나서 된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된 거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전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양과 서양이 대립하지 않고 만났을 때 새로운 문화가 나오잖아요. 그게 알렉산더잖아요. 천사는 날개 달리고 오는 천사가 아니고 생각이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사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게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오는데 피부가 다르다. 본 적이 없다. 말이 다르다. 먹는 게 다르다. 하고서 배척한 거지.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먹는 나라. 우리나라는 20년 늦게 열어서 일본한테 먹히고 일본은 청나라를 이기고 러시아까지 이기고 세계 최대 강국으로 떠요. 받아들여서 맞이해서. 자, 우리 집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집 사람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사이든 며느리든 안 들어오고 우리 집 식구끼리 사는 한은 고려처럼 고려 왕족처럼 근친 결혼해가지고 무녀들이 나오고 머리 돈 놈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서 왜 고려가 망했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근친 결혼해서 그렇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나오는 거예요. 몇 촌 이상은 결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먼 데서. 그러고 같은 장을 보는 데서는 사위나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같은 장은 같은 음식을 먹는 권이야. 다른 음식을 먹는 권에서 데리고 와라는 뜻이에요. 멀리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뭐와 뭐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 아들과 화장실. 예. 왜? 같은 동네끼리 결혼해봐야 문화가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조선조가 고려의 패망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이 이종결합이라고. 자, 그럼 이종결합 중에서도 어떤 생각은 하늘 문에 닿고 어떤 생각은 땅에 떨어져. 이게 의식 수준이지.
의식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생각을 찾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맞이해야 돼. 그게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지. 더 나은 기술을 갖고 와야 돼. 축구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식들을 더 사다리 위로 올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 공통된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뱀이 용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다리 신화예요. 이게 러시아에서부터 저기 남아메리카까지 퍼져 있는 신화야. 비슷해요. 자, 우리나라 신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동아줄 생각나십니까? 동아줄? 무슨 동아줄? 또 무슨 동아줄? 네, 튼튼한 동아줄. 근데 그 동아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야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자꾸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 자꾸 올라가다 보면 떨어져 그냥. 그래서 좋은 동아줄을 고를 수 있는 눈,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려고 그러고 실제 누구 말 듣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보고 그래서 빨간 양말 집을 보려면 또 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고 그런 사고체계를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잖아요. 은행, 방크, 베네치아에서 유대인이 만드는 거예요. 방크라는 건 책상이라는 뜻이래. 왜? 책상 하나 놓고 사무실에서 돈 꿔주는 거 한 거예요. 이게 은행이야. 카드, 주식 다 이 사람들 제도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실체를 갖는 형이사각의 눈이 뛰어나. 어렸을 때부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이 계셔. 그래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재능이 많은데 우리도 그냥 하늘님 하도 해가지고 표현하는 기술만 이제 읽히면. 그래서 뭐야 장르는 못 만들어내지만 이런 스마트폰 장르는 못 만들어냈지만 그 장르에 대해서 복사품 삼성 애니콜이 제일 좋게 된 거지 지금. 왜? 그런 머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천사는 생각이 천사. 자, 그러면 어느 날 제가 유성에서 교회를 딱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때 군인교회 전도서를 하고 있었는데 군인교회 그 반주자가 전도사님 거기 교회가 크다며요. 아, 교회는 크지 않고 넓어요. 그럼 선교원을 하시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원이 뭔데? 그때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이은숙 선생이 와서 하면 할게. 그럼 제가 한번 가볼까요? 예, 와봐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은숙 선생이 그러면 원화 모집 대상을 하러 우리 집사람하고 다녔어요. 다녔는데 9명이래요. 그래 9명은 개원하기 어렵대야. 12명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자전거를 타고 탁 내리더니 여기가 선교원 하는 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 그만둬요? 12명쯤은 돼야 된다는데 9명밖에 안 돼요. 대상 인원이. 우리 동네에 3명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더 따져보면 5명 나올 텐데 어디 사는데 아줌마? 그때 요 동네 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우리 이 선교원 선생님이 방문 안 했어요. 우리 동네는 안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은숙 선생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를 신방을 시켰죠. 근데 그 아줌마 자전거 타고 가는 뒷모습이 나한테는 천사로 보였어요. 근데 진짜 천사가 된 거야. 그 바람에 전원 선교원이 문을 열어서 전원 유치원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선진 유치원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되는 거야. 뒷모습이 천사 같더라고. 어느 날 저한테 누가 주보를 하나 줬어요. 주보를 하나 줬어요. 용강교회 주보를 준 거예요. 근데 주보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분이 새로운 교회를 한다는 거야. 그 새로운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당이 없는 교회야. 그 당시에 그걸 했다니까? 주보가 교회야, 주보가. 예배는 한 10명, 20명 정도 드리는데 주보 독자가 몇백 명이야. 근데 그 주보가 16면 주보예요. 근데 그 주보를 읽으면 뭐 신선해. 이렇게. 근데 그 주보를 딱 보는 순간에 나한테는 천사였어요. 나도 앞으로 주보 교회를 하면 이런 주보를 하리라. 그게 민들레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 적이 있을 거예요. 다들 천사가. 어느 날 수련회를 인간관계 훈련을 오라고 해서 갔는데 끝나고 딱 났는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야.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할 거야. 천사예요. 천사가 뭐예요? 전령이야. 전령. 하늘이 나한테 보냈어. 하늘이 나한테. 자, 그러고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한테 왔어요. ALP 프로그램, 이 살림 캠퍼스 지금 전경들 다 천사들이 남겨놓고 간 작품들이고 내 인생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누구 만났던 이야기에 달리 말하면 천사야. 어느 천사 만나서 내가 하늘문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악마 만났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만 열린 존재고 사람만 사닥다리가 있어요. 모든 동식물은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개가 학교 다니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영성수련을 한다고 ALP 가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 그래서 사람은 하늘문까지 닿아서 신이 될 수도 있고 땅에 떨어져서 짐승보다도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파충류 뇌가 있어요. 원시 뇌가 있어요. 그 뇌만 작동하고 대뇌 변연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도 못한 그 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르라 내리라.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이 천사인데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림 하나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 생애에 ALP에 그림 공개하는데 그 그림들이 저는 굉장히 애끼는 그림이거든요. 우리 퇴계 선생님이 성학십도를 69세 선주 17살에 그려줘가지고 5시간 동안 프리핑하고 밤에 나와서 봉은사에서 하루 주무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서 한강을 거쳐서 남한강을 거쳐서 이렇게 해갖고 다시 안동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동에서 무엇을 하냐면 퇴계 선생님이 그렇게 내려왔던 길을 성지순례길처럼 만들어서 그대로 주무신 데서 주무시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 이제 마지막 69세 때 한양에서 안동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성악 10도를 그렸는데 아이고 나도 어느 날 주제는 없지만 나도 하나 AFP 10도를 그려야 되겠다 할 때 이제 그 그림 중에 하나 여러분들 살아가기 때 나의 사닥다리 아니 야곱의 사닥다리 나의 사닥다리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뭘 하다가 여기 나 없이 있어. 이것을 0, 0,
무한 셀프 존재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없이 있다가 뭘 하고 살다가 자, 삶이라는 건 이 존재가 영이 첫 이 땅에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디자이어를 디자이어, 생명력, 성으로.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그래서 나타날 때 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센서를 인간에게만 줬다는 거죠. 그 주는 게 뭐예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끼고 싶은 감정, 피하고 싶은 감정에 따라서 뭐가 형성이 돼요? 생각이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으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금년 목표를 정하고 금주 목표를 정하고 늘을 살자 해서 하는 감격으로 늘 살자. 이것을 내가 하늘로 여기가 이게 하늘로 가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 신이 뿜어 나오는 기가 뿜어 나오는 신이 나는 순간이다. 이게 피크 익스피어리언스다. 이 사다리가 이게 한 계단이야. 이것을 하나씩 올려서 내 존재가 땅에 그냥 무의식에 잠재어 있다가 눌려 있다가 어느 날 그런 걸 알아차려서 하나씩 실현하는 게 내 하늘에 올라가는 문이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사닥다리예요. 멋있지 않아요? 네, 너무 멋져요. 그냥 막연히 야 생각이 천사야 라고 했는데 그것도 멋있는데 무슨 생각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 실현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생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돈으로든 명예로든 작품으로든 물건으로든 뭘로든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토대 위에 또 하나 계단이 올라가고 또 하나 계단이 올라가서 내가 하늘문에 자꾸만 가까이 가는 거지. 저는 그게 인생의 성장 단계다. 그걸 하러 왔다. 그게 사는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해야 지도를 만들잖아요. 그래 이제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사막을 만났어요. 사막에 이제 지도를 그려가는데 준비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이 낙타한테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아시스를 못 만났어. 샘을 못 만났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 모래 언덕을 딱 넘으니까 모래 언덕에서 보이는데 저 멀리 가물가물하게 집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거야. 저기 가다 죽는 게 아닌가? 아니야, 기어코 가야지. 하여튼 낙타를 몰고 가까이 갈수록 보니까 집이 있어요. 이제 살았구나. 집이 있으면 물이 있겠지.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펌프가 있는 거예요. 펌프가. 그래서 그 펌프를 막 이렇게 푸는데 안 나와. 물이 안 올라오지. 거기다 뭘 넣어야 물이 나와요? 마중물. 예, 마중물을 넣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저 멋지 물주머니가 있는 거야. 물주머니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천사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천사물.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글씨가 써있고 뚜껑이 간장히 닫혀있어. 이게 천사물인데 이 물을 펌프에 부어서 다시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물을 쓰시고 다시 물을 이
통에다 넣어놓고 꼭 잠궈서 이 자리에 두시면 당신이 지금 물을 맞고 살아나는 것처럼, 낙타도 살린 것처럼 다음 사람이 와서 이 펌프물을 먹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딱 치는 순간에 마시려고 했는데 그걸 봤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거야, 빨리. 근데 이거 물을 붓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내대로 할 건가? 안내대로 할 건가? 그냥 이 물 먹고 다 살아남을 건가? 막.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이대로 해보자 해서 물을 붓습니다. 부어서 펌프질을 한참 하니까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물이 펑펑 나와서 그 물로 먹고 씻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낙타도 물을 마음껏 먹이고서 다시 거기에다가 물을 채웠죠. 예. 채우고서 거기다 한마디 더 써놔요. 이 말을 꼭 믿으세요. 이 말을 꼭 믿으세요. 제가 명상세계 들어갔을 때 담백가게의 성자 I am that, 지금은 담백가게의 성자는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I am that은 지금은 아주 고전이거든요. 그 저자 니시카타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묻는 물음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니시카타가 저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냥 간단해. 자, 천사. 요즘에 우리 주변에 저한테 감동 주는 사람 늘 있는데 요새 뭉클하게 감동 주는 우리 딸 같은 자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은지 보물이에요. 보물. 기억나시죠? 몇 분은? 엄마 아빠가 이혼에 성공하시는 바람에 어렸을 때 고모한테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상처와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일찍 결혼하고 아기 낳고 부부 사이에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의 소개로 ALP를 접하기 시작했는데 요새 정말 천사처럼 바뀌어요. 아니 원래 천사였죠. 근데 오늘 아침에 알아차리기 심화를 하고 나서 하늘문에 닿은 이야기예요. 전혀 이런 친구는 이런 문화를 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아침에 눈뜸이 벅차고 거룩합니다. 나는 우리 은지가 보물이 벅차다는 말까지는 괜찮지만 어떻게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은 언어인데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게 포르쉐 자동차 산 것보다 훨씬 낫지요. 내가 이곳에 나타난 임무를 해야지. 임무를 어떻게 해낼까 생각을 합니다. 1차 고객이 원하는 오늘의 반찬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햄 하나 구워주고 1차 고객이 딸인 것 같아요. 2차 고객이 원하는 반찬은 무엇일까 생각하여 김치찌개 끓여보니 남편인 것 같아. 6년 만에 처음 해준대요. 밥맛이 꿀맛입니다. 주방에 서 있는 것이 내 손으로 아이에게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줄 수 있는 행복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천사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천사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오니까 천사님 앉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천사예요? 그랬더니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천사. 예. 아, 그렇게 쉬운 걸.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자기 자신 보시면, 나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제 옆에 있습니다. 예,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자, 17절. 그는 두려워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적인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여기가 바로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예. 여러분들 자신이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우리 집안의 천사입니다. 태어나는 손주들이 진짜 천사입니다. 예, 우리는 천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